오늘 말씀 욥기서 27장 3절 말씀을 이제 조금 이해하려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순금 얘기했어요. 순금. 변종록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순금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을 고백하게 됐던 그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또 욥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욥이 지금 24장도 욥의 독백, 욥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22장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논쟁의 말이 나오게 되지요.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은 늘 권선징악, 이 세상에서 착한 일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그러니 욥, 너에게 벌이 내려진 거야. 너가 의인이라고 하고 너가 조금 남들보다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 주시는 거야. 이게 친구들이 계속 하는 말이었어요. 22장 15절에서 21절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런 겁니다. 15절에 보면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은 악인이 못되는 걸 보면서 그들을 비웃게 될 거고 우리들의 원수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욥의 친구들의 생각이었어요. 너도 마찬가지.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된 게 이제 욥이 답변을 하는 내용이 23장, 24장에 나와요. 24장의 내용을 안 봤으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23장까지 봤으니까 한번 보세요. 24장에 보면 자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경계표라는 거 지금이야 여러분 집에 내 땅 하면 측량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 땅 딱 지번이 딱 나오고 측량해서 내 땅이 나오지만 옛날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경계표, 땅에 경계표를 세우고 여기는 내 땅이야, 여기는 내 땅이야, 이제 대략 경계표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땅을 좀 많게 하려고 경계표를 남의 땅으로 쓱 밀어서 내 땅이 더 많은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분쟁도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긴다는 거면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닌데 남의 땅에다 슬쩍 경계표 옮겨서 내 땅이 더 많은 것처럼 만드는 거고요. 또 양떼를 빼앗아서 기르고, 그 다음에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고,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는 나쁜 짓을 해요.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과부는 재산이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또 볼모를 잡고, 4절에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세상 봐봐.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는 거 보면 악한 사람들이 막 이런 짓을 벌이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6절에도 보면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딴다. 아니 악인이 망한다며, 악인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며. 근데 사는 것 봐봐. 악인은 잘 살고 있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은 악인들의 포도를 따고 있어. 남겨둔 포도.
버리는 거, 이런 거 얻어서 먹고 비참하게 살잖아. 7절도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예, 쭉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더 보세요. 13절에 자, 이제 하나님을 믿어도 그 사람들 잘 된다며 아니잖아. 여전히 가난하고 고아, 힘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악한 사람들이 군림하고 빼앗아가고,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보이지 않아?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13절은 현실적인 걸 또 얘기해요. 보세요.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않은지라. 14절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15절 간음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쭉 연결하면 여전히 악한 사람은 자기들 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믿고 의인이어도 가난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있잖아. 욥이 이 말하는 거예요. 니네들 말로 권선징악이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대우받고 잘 살아야 되고 악한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걸 보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셨나? 하나님이 없으신가? 아니에요. 욥은 그런 차원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네. 욥은 변함없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22절 보세요. 24장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결국엔 하나님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실 거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도 우리가 보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관심 있는 게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챙기실 거지만,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도 보면 단순히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비평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돼서 벌 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라는 걸 욥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빌닷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욥이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빌닷이 이제 세 번째, 또 엘리바스가 끝나고 세 번째 욥하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짧게 나오는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여기서 끝나요. 세 번 말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빌닷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2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고, 사람은 어떤 줄 알아? 라고 얘기해요. 6절에 보세요. 사람은 뭐예요? 하물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요? 구더기 같은 사람, 또 벌레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신 분이야. 그에 비해서 인생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야. 여러분 이거 수긍하세요? 우리가 찬송가에도 벌레만 또 못한 인생, 이 벌레 같은 인생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가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비하면 우리 인간은 내세울 거 없다라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인간은 구더기 존재 같은 것보다도 못해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걸 욥에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났어도 넌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너는 벌레보다도 못한 인생인데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네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이런 뜻으로 지금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말입니다.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고 정말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거 맞죠?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 맞죠?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할 수 없는 거 맞죠? 비교를 해도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벌레보다 못한 인생, 이 표현 맞죠? 맞죠? 네. 아니 벌레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이런 벌레보다 못한 인생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벌레보다 못한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요? 벌레만도 못한데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요?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인생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죽으실 이유가 뭐 있어요? 벌레 한 마리 꾹 눌러 죽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실 수 있잖아. 여러분, 파리 한 마리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나요? 왱왱되면 귀찮아서 파리 한 마리 파리채 휘둘러서 죽이잖아요. 벌레보다 못한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죄악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다면 하나님이 그냥 꾹 눌러서 죽여도 여러분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간혹 기도로 하나님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도 그래 너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주시냐고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인생으로 취급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빌다시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욥, 너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너는 벌레보다 못해 구더기 같은 인생이야. 그런데 감히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할 수 있어? 이런 정도로 하는데 여러분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신 게 뭐예요? 욥처럼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이 욥을 보면서 기뻐하셨잖아요. 욥을 보면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스바냐서는 뭐라 그래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여러분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보면 그거 먹불 떨어진다라는 것처럼. 왜요? 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에.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속썩여도 그 자식이 날 닮았잖아요. 네. 태어날 때 갓난아기 보면 사실 그게 그건데 어휴 눈 봐 나 닮았어 뭐 코 여보 당신 닮았어 우리 이러잖아요. 남들이 보면 하나도 아기 때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뭐 뚜렷하게 나오는 애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실 때 그렇단 말이에요. 내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니 여러분 어디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비하겠어요? 도자기를 빚는 그 사람과 깨진 그릇 같은 도자기여도 그 도자기 빚는 주인이 빚는 대로 되는 거지 날 왜 이렇게 빚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인생, 구더기 같은 인생으로 안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당신이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셨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욥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이거 하나만 가져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하고 뭐 내가 시험을 잘못 쳐서 아니면 내 인생이 실패해서 내가 부도가 나서 뭐 세상에선 패배자가 되고 뭐 이래도 하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존감도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엉클어져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다니까요. 사탄은 그걸 자꾸 속이는 거지. 너 하나님이 버린 거야. 너 벌 주신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이러면서 자기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생기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교회 갈 필요도 없어 이러는 사람도 생긴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욥의 신앙은 절대 아니다. 빌닷이 그렇게 얘기해도 욥은 아니다. 자 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빌닷이 그 정도로 평가하는 그런 신앙 속에 아유 나는 벌레보다 못해 이런 걸로 욥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욥에게 있는 하나님 신앙은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꽃이 피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26장에 이제 빌닷이 말한 거에 욥이 또 말을 해요.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이 말은 뭐예요? 빌닷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신앙, 네가 가진 지식, 네가 가진 믿음의 경험, 그걸로 나를 가르치고 나에게 위로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거 아니야 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 맞아 위대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제 욥이 고백하는데 보세요. 5절에 보면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이 무슨 말이냐? 물은 여러분 하임이라는 큰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어디 있는 물이냐? 땅 밑에 있는 물을 이야기해요. 밑에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땅 아래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죽은 자의 영들이 땅 밑에 있다. 그걸 물로 표현하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물 밑에 죽은 자들이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6절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수올도, 이건 히브리어 그대로 그냥 쓴 거예요. 수올은 우리말로 성경에 다른 데 가면 뭐라고도 돼 있다? 음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때로는 지옥이라는 말도 이 뜻에 포함이 돼요. 근데 신앙적으로 지옥과는 조금 음부는 다른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어디 간다? 음부에 들어간다. 그래서 야곱도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죽으면 수올에 들어간다라는 말.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게 수올이에요. 수올. 그 수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리라. 이 멸망이라는 것도 여러분 의미적으로는 멸망의 구덩이 수올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어디인지는 아무도 몰라.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나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말이에요. 욥은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13절. 그것만 다른 거 빨리빨리 얘기하고, 계시록 20장 13절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물이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이게 바로 수올. 여기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수올이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해요. 같은 장소예요. 음부도 어떻게 한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왜 여러분 바다도 그리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서도 모든 죽은 자들을 다 내어주느냐? 마지막에 왜 내어주느냐?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셔요. 근데 그 심판은 우리가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심판도 우리가 그때 아니요. 성경은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죽음도 다 내어놓게 돼 있다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사는 인생의 요 시간 속에 죽은 자들은 알지만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죽은 자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인생을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죽음까지도 다 그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욥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음부도 드러난다. 물밑에 죽은 영혼들도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는 다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의미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딨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지막에 다 심판하시는 것, 모든 인생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인생의 행위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행위를 기록한 책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게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 드러난다. 죽음 속에 감춰진 인생도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보세요. 7절에 그는 북쪽을 어떻게 한다? 허공에 펴시며.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북쪽에 허공을 펴신다, 북쪽을 허공에 펴신다라는데, 여러분, 이 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쭉 spread out, 이렇게 쭉 뿌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떻게 됐다? 빛이 있었어요. 그 빛은 하늘의 별, 달, 해하고 다른 거예요. 뒤에 또 보면 해, 달, 별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쫙 펼쳐졌어요. 그 의미가 여러분, 지금 창세기에 기록된 것들이 욥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허공에 펴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허공이 무슨 단어냐면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혼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허공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혼돈하여라고 할 때 바로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될 때 빛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이야기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뭐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고 뭐 하는데, 그 하루가 하루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의 별을 우리 눈으로 몇 개를 볼 수 있겠어요? 눈으로 보이는 거 보고. 그럼 별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나요? 아니죠. 더 많죠. 그래서 우주의 망원경을, 허블 망원경을 여기서 지상에서 보잖아요. 또 우주에다 띄워서 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망원경을 보는데, 최근 몇 년 전에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우주에다 펼쳤어요. 정말 불가능한데 허블 망원경보다 더 크게, 더 잘 보이는 망원경을 폈더니 허블 망원경으로 보지 못하는 또 다른 별을 봤는데, 그 별 중에 여러분 최초의 별이라고 할 만한 그 별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최초의 별이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저 하늘에 별이 있잖아요. 그럼 별은 빛으로 보잖아요. 근데 별이 광년이잖아요. 별이 저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하면 빛의 속도로 그만큼 가야 그 별이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눈으로 봤다고 그 별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별은 죽은 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빛이 만약에 500년 전에 그 별이 사라졌다고 하면, 여러분 500년 전에 빛의 속도로 내 눈에 들어와서 그 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빛이 와서 별을 보는 거지, 그 빛이 온 속도에 비하면 이미 시간은 더 많이 흘러서 그 별은 존재하지 않는 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출 때 여러 가지 이제 창조과학자들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수많은 빛, 그게 지금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할 땐 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 무언가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첫 발자국이, 첫 번이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확대 안 할게요. 그래서 빛이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펼쳐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쫙 퍼진다라고 할 때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북쪽에 별들을 허공에 펴신 거예요. 네. 요걸 조금 더 찾은 말씀을 어딨냐. 욥기서 9장 8절 9절을 잠깐 보세요. 욥기서 9장 8절 9절. 욥이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이 있는지 욥은 알고 있었어요. 9장 8절 9절. 여기 똑같은 말을 해요. 그가 홀로 하늘을 어떻게 했다? 하늘을 펴셨어요. 하늘이
있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의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은 여러분 우리말로는 하늘이지만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늘들이에요. 복수예요. 하늘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샤마임. 그래서 복수예요. 하늘들을 펴셨어요. 1층 천, 2층 천, 3층 천 이렇게 하늘을 펴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9절에 보세요. 뭐를? 북두성은 뭐예요? 북두칠성. 여러분 북두칠성은 욥도 보고 있었어요. 북두칠성 그때도 있었어요. 기원전 2000년 아브라함 시대 때니까 북두칠성도 봤어요. 그 다음에 또 삼성은 뭐예요? 삼성이 그때도 있네. 삼성은 별 3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리온. 오리온을 말하는 거예요. 묘송은 묘송이라고 우리말을 했는데 이게 떨기별.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묘송이라는 건 여러분 영어로 이 별이 그 옛날 사람들의 관측에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건 한 7개 정도 보이는 별이에요. 플레이아데스라는 성단인데 여러분 근데 그 별이 몇 천 개가 있어요. 근데 눈으로는 몇 천 개가 안 보여요. 나중에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 별이 7개가 아니라 갈릴레오가 본 게 몇 천 개 별이 있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갈릴레오보다 벌써 욥은 몇 천 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이 묘송이란 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떨기별이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한 떨기 두 떨기 할 때는 뭐예요? 가지에서 여러 줄기가 나올 때 이렇게 한 묶음이 될 때 떨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이 한 곳에 우두두두둑 다 있는 게 이게 묘송 떨기별이라고 우리 한글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별 M45. 천문학자들이 명명한 그 이름은 M45예요. 자, 묘송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 별들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자, 욥이 그걸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런 차원의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벌레 취급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위대하시지만 이제 그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위대한 말을 또 놀라운 말을 해요. 7절에 보면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여러분 땅이 우주에 있다고. 여러분 이거는 지구가 옛날 사람들은 그냥 평평한 네모난 땅인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 욥이 살던 그런 시대만 해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우주선을 띄워서 우주 밖으로 가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우주에 딱 있는 게 보이잖아요. 허공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땅은 평평하고 네모난 줄 안단 말이야.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체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구에 대한 지식. 그 당시에는 뭐가 돈다고요? 태양이 도는 줄 알았잖아요. 천둥수. 근데 지구가 도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세시대 때 갈릴레오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교회법이 너무 강하니까 뭐 어떻게 지구가 돌아? 태양이 도는 거지.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늘 이 중심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땅은 허공에 매달아 놓으셨다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주 공간에 그냥 딱 있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바깥의 우주에서 지구를 보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는 지식이에요. 근데 안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욥이 천문학을 공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아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을 제대로 안단 말이에요. 더 아는 것도 보세요. 8절에 물을 어떻게 한다? 구름에 싸신다. 구름이 여러분 물이 증발돼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추우면 눈이 되고 비로 내려지고 그게 무겁게 시작하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서 엉겨지게 돼서 무게가 생기면 빗방울로 떨어지는 거예요. 구름이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싸고 계셨다. 이게 쭉.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더 시간 가니까 자 14절 보세요.
자, 창조의 이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뭐다? 아니, 이것만 생각해도 엄청난데 이건 하나님의 단편일 뿐이야. 위대한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냥 막연히 그냥 위대하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런 분이야.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금 아는 것 뿐이야.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말하는 거야. 욥이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보세요. 풍자하여 말하되, 이거는 비유로, 격언으로, 풍자라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절에 내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라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여 말한다. 그러면서 3절, 4절, 이걸 오늘은 이것만 잊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3절 읽어봐요. 시작. 자, 욥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 뭐 한다고요?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다. 지금 욥은 거의 죽을 지경이잖아요. 네. 아프고 너무 심각하게 아파서 그냥 남은 게 이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아직 내가 숨이 있어. 확실히 내가 숨 쉬고 있어. 그런데 그걸 또다시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 이 숨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 이게 루아흐, 이게 다르게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이게 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욥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어. 내 호흡이 아직도 내 속에 완전히 있어. 하나님의 숨결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한 죽지 않아요. 창세기에 다시 돌아가서 보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은 뭘로 지으셨어? 흙으로 빚으셨잖아. 그러면 동물들도 흙으로 빚으셨어. 그러면 육신적인 건 이 살덩어리, 이 몸은 동물하고 비교해도 하나도 차이가 없어. 근데 차이 나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가 뭐예요?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요. 몸에 과학자들이 분석한 대로 여러분 200 몇 가지인가 아니면 더 중요한 원소까지 더하면 여러분 사람의 몸은 다 원소로 돌아가면 여러분 흙에서 썩어지면 이 몸 안에 철은 물은 70% 되잖아요. 물로 나가고 뭐 철, 인 뭐 이런 원소로 다 없어지면 우리가 땅에 묻히면 우린 존재도 없어요. 그냥 흙 속에 그냥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거는? 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흙으로 만드셨으니 성경에도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니까 죽으면 땅에 묻히면 여러분 그냥 다 흙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 다른 동물들도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생기.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다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부르니까 아담이 생명이 된지라. living thing, 살아있는 것이 된지라. 그럼 몸은 죽지만 전도서에는 그 영은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는 그 숨을 어떻게 했어요? 숨을 우리도 불어서 그 숨을 막았어요? 그 숨을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신 거죠. 하나님에게는 제가 이거 예전에도 한번 창세기 할 때 얘기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숨이 뭐예요? 날숨. 내보내는 건 날숨이라고 하고 들이쉬는 건 들숨. 우리가 죽었냐 살았냐 할 때는 다 뭐 봐요?
여기 맥박을 재든지 코에다 이걸 대보죠. 뭘 보려고? 숨 쉬나 안 쉬나.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들숨만 쉬어서는 사는 게 아니에요. 날숨 들숨을 같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하고 죽어요? 어떻게 해요? 들숨하고 죽어요? 날숨하고 죽어요? 그럼 날숨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다 하고 죽어요. 그 숨 속에 이 단순한 폐가 하는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날숨이 우리에게 들숨이 됐고, 우리 인생의 들숨 날숨이 이렇게 가다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이 주신 날숨은 다시 내어 쉬어서 우린 그 다음에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욥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 먹어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호흡이 내 코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하나만 알아도 수지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알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하나 빠졌어. 지금 3절에 나의 호흡이 할 때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뭐뭐 때문에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하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기 때문에라는, 때문에는 뭐예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망했어요. 자식도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 죽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살 희망이 없어 그러잖아요. 근데 욥은 아직도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기 때문에, 내 호흡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사는 거 진짜 돈 붙들고 살다 없어지면 그냥 큰일 난 것처럼 하잖아요. 세상에 뭐 붙들고 살다가 그거 없어져 버리면 죽었구나, 이제 살 희망이 없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 차원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위대하시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니, 이 세상을 창조한 그건 일편에 지나지 않아, 단편에 지나지 않아. 나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내 코에 하나님의 날숨이 내게 들숨이 돼서 내가 살아있어. 이건 분명한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가시면 죽는 거니까. 그건 이제 뭐 돈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숨을 거둬가시면 나는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 그거라도 붙어 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다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돈도 없는데, 건강도 다 부서졌는데, 육신의 몸도 다 망가졌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겠지만, 욥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나에게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뭐 한다? 4절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요거 길어지니까 55분이니까 그냥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수요일은 이렇게, 응? 이렇게 뭐 어떤 때 너 원고도 없잖아요. 주일은 그냥 원고를 치느라 이거 원고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유롭지 못했는데, 성경에 은혜 받은 것만 써갖고 그냥 하니까 어떤 때는 목사가 뭐 저래, 그리고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다 은혜로 수요일엔. 아멘. 그러니까 주일에도 나 이렇게 설교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은혜 받은 거 몇 가지 적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러면 좋겠는데. 자, 그 하나님의 숨결 하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게, 친구들이 쭉 얘기하는 거 맞는 것도 맞지만 욥이 가진 신앙의 차원하고 너무 달라요. 욥기를 저도 뭐 숱하게 읽어봤고,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또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리고 몰랐던 거, 깨닫지 못했던 걸 또다시 의미를 생각하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욥기는 욥의 신앙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맞춰서 한 절 보고 그 신앙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또 여러분과 생각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미리 쭉, 성경 우리가 다 못 읽지만 여러분 미리 쭉 읽어보시고, 욥이 이렇게 얘기하네,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이제 욥기에서 다 가요. 다 가. 그러니까 욥의 신앙을 쭉 한 주 한 주 보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의 역사함이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또 이 자리를 정말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나올 수 없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새롬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위해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